마가복음 14장 안에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버림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까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하신 겁니다. 이분이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을 선택하십니다. 3년 동안 함께 먹었고 함께 자고 기적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자 훈련에서 성공하셔야 되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교육의 전문가셨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런 분이셨기에 그는 결코 실패하시면 안 되는 신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그의 교육이 실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하셨을까요? 우선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한 인간의 변화만큼 힘든 것은 없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 창조하는 데는 6일 걸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는 거의 100년이 걸리고, 야곱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도 130년 걸립니다. 한 인간의 변화, 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힘든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변화가 힘든 일이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최선을 다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웁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자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눈물겹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됩니다. 목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은 베드로만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거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여기 기록될 리가 없어요.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마지막 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 그 부인한 것은 여종이 알려줘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은 별명이 베드로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마가가 로마까지 나중에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그의 고백을 많이 듣고 있었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려졌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마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러한 스토리를 여기에 기록해 놓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은 베드로 같은 자녀를 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여기 이런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왜 실패하였는가?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늘 비교의식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앞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안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될 말을 베드로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앞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이 다 버릴지라도 그 안에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버려도, 야고보가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사도 요한하고의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뻐한 거 아시죠? 그래서 늘 베드로는 요한보다 더 사랑받기 위해서 늘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 그가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서 살다가 네 인생을 마감할 거야 라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하고의 마지막 대화 시간에도 요한이 거슬렸습니다. 은혜 받아도 잘 안 되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구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누군가 비교하고 살면 나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나보다 객관적으로 잘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끝도 없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비교의식이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1등 했대. 아무 의식 없이 얘기하는 그 순간 자녀 속에 심겨지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엄마 친구 아들이 서울대 갔대.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대. 그런 말 왜 하는 걸까요? 이 비교가 자녀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열등감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허세를 만들고 거짓 자아를 만들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도 병들게 하고 평생 이것이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자존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만을 독특하게 만드셨다. 하나님만이 나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이 지문이 전 세계에 나랑 똑같은 지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문이 똑같을 확률은 650억 분의 1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앞으로 8배가 더 늘어나야 지구상에서 나랑 같은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베드로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유는, 실패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바로 14장 37절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신앙을 유지하려면 꼭 해야 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for an hour, 베드로는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을 기도해야 베드로가 신앙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과 연결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1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는 그때 잠을 잤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앞부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잠시 후에.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감하지 말아야 될 때 만용이 나오고, 정말로 용감해야 될 때 비겁하게 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으면은 쓸데없이 카드를 긁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카드가 나와요. 내가 쏜다 그러면서. 반대로 정말 의미 있게 헌금을 해야 될 때는 쭈삣거리고 구두쇠가 됩니다. 쓸데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로운 일에는 침묵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돈 쓰고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 결과 그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유령처럼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났을 때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늘 베드로는 예수님 어떤 제자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했는데, 그가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게 되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의 신앙생활이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의 실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걸 보면은 갑자기 무너지질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먼저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예배당에서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중간쯤 갑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고, 그리고 축도가 맞추기에 무섭게 도망을 갑니다.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새벽에 주님께 메어 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이 날아가고 비 오는 수요일이 날아가고 금요일 밤 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주일날도 간신히 예배 시간 한번 마치기 힘들게 됩니다. 예배 횟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어느 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의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오늘 본문 7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좋은 글이 아닙니다. 단지 나한테 유익을 주는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돌이키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마치 번지 점프의 줄과 같습니다. 한없이 추락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탁 붙들어주는 것,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경우에도 막 어떤 일을 만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리해 줍니다. 분명하게 갈 길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래도 예수님이 성찬식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응을 할 만큼 베드로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많이 먹어놔야 어려운 시절에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먹으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을 만나고 힘이 들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일으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내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므로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많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태풍급 유혹과 태풍 같은 고난과 그리고 내가 봐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란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베드로처럼 나중에 회복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또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회개가 그를 회복시킵니다. 72절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는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울었다는 것은 그냥 찔끔찔끔 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곡하다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장례식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를 향한 울음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통곡하는 것을 별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관할 때 제한된 분들만, 가족들만 들어가서 입관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 울었다라는 얘기는 입관할 때 가족들이 우는 울음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듯이 이 베드로가 격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어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듯 똑같이 실패했지만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우상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보다도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고 자기 자존심대로 그는 그 자존심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존심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 주님이 지적하시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게 다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전에 실패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시는 방식이신 것입니다. 시편 80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스러움은 실패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영광은 실패한 후에 돌이킴을 통해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은근히 표현이 되어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은 조금 더 길게 기록된 복음서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이걸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 베드로가 막 부인을 해갖고 그때 꼬끼닥 하고 닭이 웃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베드로가 그때 고개를 돌려서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건이 있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그 단어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계속 보고 계셨을까요?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래서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낙심해서 넘어질까 봐,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실패하고 무너질까 봐, 예수님은 그게 염려가 돼서 베드로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다시 일어나야 돼. 너는 다시 일어나야 돼.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 베드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잠시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의 실패를 더 염려하시고 그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가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쓴 책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거절당함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종들이 되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다 거절당하신 예수, 교육에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거절, 내가 당해야 되는 낙심, 내가 무너져야 되는 모든 실패를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나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일으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